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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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세상의 시험과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인해 평화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씨를 심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아멘. 예, 우리 윤주영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스러운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 한 주의 삶을 고백하고 또 새롭게 찾아올 시간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할 수 없는 생명을 가졌기에 저희들은 항상 약한 마음으로 구원을 갈망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세상의 삶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천국의 확신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누구도 예외 없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어느덧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족과의 만남이 쉽지 않고 사람 간의 교제도 부담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비가 되게 하시옵소서. 곧 해방의 시간이 찾아오게 하시옵소서. 방역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이들에게, 또 그 정책을 따르고 지키는 이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2배, 3배의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며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크리스찬의 삶을 지켜가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섬김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이 가득하게 하시옵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늘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와 예배를 지키고 성도들의 삶을 위안하는 일에 애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건강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454장 찬송한 다음에 우리 이춘영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오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약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1절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춘영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금이 이제 사순절 기간이 되겠습니다. 교회력으로 사순절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공유하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깊이 묵상하는 계절이 바로 사순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순절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고난주간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절을 저희들이 이제 맞이하면서 모든 것들이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장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모습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기 낮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겸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또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자기 겸손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마음의 덕목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자기 낮춤과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과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런 신앙의 덕목을 그 어떤 무엇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덕목을 따라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 매스컴이라든지 또는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가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뭐 투자의 귀재다,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참 어떻게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 워렌 버핏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워렌 버핏이 대답을 하기를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이웃과 그리고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지 진정한 성공인 것 같고, 우리는 뭔가 인기가 있고 권력을 잡아야, 그래야 뭔가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우리들에게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운 이웃과 그리고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도 단순한 말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곰곰이 생각해야 할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돈이나 또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무진 애를 씁니다. 우리가 대선 기간을 통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느끼게 됩니다. 별의별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조차 가십거리화가 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비난도 받고 뭐 이런저런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 그래서 호된 신고식을 하게 되는 것.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호된 신고식을 통해서 비로소 권력을 얻게 되고 또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막강한 책임을 갖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속 권력을 얻으려 해도 그 고난의 행군을 통과해야 그래야 비로소 자기 손에 권력이 쥐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또는 형제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겉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정말 자기를 낮추며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서 그래서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를 겸손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되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은 가까운 친지들이나 또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공을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워렌 버핏의 말을 한 번 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사신 분이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우리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했던 그 핵심적인 주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그리고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다윗의 나라를 마음속에 희망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가 좌편 우편의 권력을 잡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 속에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들은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누누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서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5장 5절과 6절을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자 어거스틴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성 어거스틴은 겸손하고 그리고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분의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어거스틴이 제자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마음을 낮추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종으로 사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상대를 높이는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황금률의 말씀이 그겁니다.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먼저 남을 대접하라.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턱대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를 낮추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대방을 바르게 인정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바로 그런 마음의 상태, 그것을 바로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를 지닌 인간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보다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 품성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바로 이렇게 자기를 낮추며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성품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는 자기를 낮추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세상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부터 어린아이를 데리고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교훈처럼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바로 주님의 품성을, 주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도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없는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너희는 누구일까요? 그 너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사실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런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그의 의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며 그리고 겸손으로 옷을 입고 내 가까운 이들과 믿음의 형제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그리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을 한 번쯤 헤아려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사랑과 겸손의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도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고 누리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은 특별한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무릎을 꿇고 주님께 더 두 손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선거라고 하는 이런 대통령을 뽑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갈라졌는지 모릅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한탄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그야말로 요지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인은 신앙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주간도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겸손함과 자기 낮춤을 우리가 보다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